그 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독특한 영적 체험의 과정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밤 가운데서 이 신부는 신랑을 찾아 헤매게 되죠. 그 혼의 어두운 밤을 진입하면서 그 신부는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려고 하지 않았을 때에 신랑이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게 되고, 그죠? 간청한 그리스도의 간곡한 하나의 어떤 청혼과 같이, 또 부드러운 그런 하나의 이끄심 같이 그 신부에게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게 되는 그 순간에 신부는 절대로 자기 자신에게서 떠나나오지 않겠다, 주님이 이 나 안으로 들어오시길 원하신다 라고 하는 나의 이런 모든 주님에 대한 느낌, 또 주님에 대한 어떤 그런 임재의식, 또 주님을 아는 것, 체험, 모든 다 좋은 영적인 것들을 자기는 포기할 수 없고, 나는 이대로 계속 주님과 사귀고 또 이대로 주님은 나를 기쁘게 해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하고 있을 때, 악착스럽게 자기 자신을 고수하고 나는 나 자신을 떠날 수 없다라고 할 때 주님께서 이제는 떠나셨다가 다시 오셔서 그의 문을 이렇게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고 마음의 문을 여시는 거죠. 열고 나오라 했더니 이제는 실으나 주님의 그런 이끄심, 그 매혹 때문에 다시 그냥 이끌려 나오게 되죠. 그래서 자기는 문을 엽니다. 이제는 문을 여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이제는 상호 교통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게 되었죠. 그런데 보니까 신랑은 떠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비록 내가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모든 어떤 영적이지 않은 것들, 육적인 것과 혼적인 것들이 다 정화가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의식하고 인식하는 수단과 도구로서 내가 이제까지 사용해왔던 어떤 육신의 감각, 또 어떤 마음의 어떤 느낌, 그런 것을 여전히 들이대고 주님을 느끼려 하고 또 주님과 교통하려고 하는 이 자리에서도 나와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이제까지 주님을 의식해오던 그런 방법이 아닌 정말로 다른 방법, 다시 말하면 내 속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나의 영의 지각과 감각을 갖고 정말 영이신 하나님, 영과 영으로서 직접적인 만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는 주님은 우리를 이런 육과 혼의 어떤 그런 감각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육과 혼의 감각을 사용하는 데서 이제는 나와서 이제는 내 속에 아직도 써보지 못했던 영의 지각, 영의 감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알되 영과 영으로서, 그죠? 그냥 정말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아는 것 같이 주님을 알 수 있는 자리에까지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과정을 지나게 하시는 거죠. 꼭 내가 뭐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내 속에 남아있는 어떤 그런 하나의 교제, 영적인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을 다 벗겨내기 위해서요. 또 내가 그것만 의지하고 자꾸 그것만 찾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목사님은 강대상에 올라가기 전에 그냥 꼭 손이 떨릴 때까지 기도하다가 손이 떨리면 이제 강대상에 올라가는,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로 자기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꼭 손이 떨리지 않아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꼭 뭔가를 느껴 하겠다고 하는 나 중심적인 어떤 그런 것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알던 그 수준에서 정말 더 깊은 영의 수준으로 나아갈 수 없겠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숨기시고 가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 하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때가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과 혼의 어두운 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내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요, 은혜가 안 와요. 은혜가 안 와요.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애타하면서 들어도 은혜가 안 와요. 설교를 잘못하는 것이 아니고 엉터리가 아닌데, 왜 그런지 이전에 내가 저 설교만 들으면 은혜를 받았고 이 성경만 읽으면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또 성경을 묵상을 하기만 해도 그냥 눈물이 나고 그랬는데,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때가 되면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님을 아무리 찾아도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아이고, 나는 지금 설교를 들어도 별로 긴가민가하고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겠는데 내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는가 보군요. 아마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때와 정말로 이런 단계 속에 어떤 어두운 밤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다른 것이 많이 있어요. 오늘 시간 관계상 그 내용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열심히 주님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요. 아무런 은혜가 없지만 없음으로 인하여 더 안타깝고 더 열심히, 그죠? 그러나 내가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다가 말고, 아이고 그냥 주님하고 그냥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세상으로 자꾸 빠지게 되는 것이겠죠. 완전히 다른 하나의 수준과 차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 어두운 밤의 시기를 지나는 사람은 애를 쓰고 애를 쓰지만 찾고 찾지만, 심지어는 지난 시간에 보니까 말이죠, 행순하는 자들에게 맞아서 말이죠, 상처를 입게 되죠. 파수꾼들에게 또 그냥 옷을 벗기우게 되죠. 그게 자기의 치부가 다 드러나고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당신이 한때는 그렇게 거룩했는데, 그렇게 굉장한 체험과 기적을 보여주었는데, 하나님이 당신과 항상 함께하는 줄 알았더니 당신은 알고 보니 게 엉터리였군요. 오히려 나를 멸시하고 핍박하고, 어떤 면에서는 나의 모든 치부까지 다 들어요. 아, 그래서 그랬군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이 있었군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라고까지 매맞고 벗기우고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자기에게 은혜 받던 사람들조차도 자기를 오히려 멀리하는 그런 어떤 때가 될 수도 있다. 항상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말이죠, 이 아가서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은 그런 체험 속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주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주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는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죠? 상사병이 들었어요. 이제는 병까지 들었어요. 이거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지 못하게 한다면, 찾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더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병까지 들어서 주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예루살렘 여자들이, 그죠? 도대체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은 도대체 뭐가 다르냐? 남들이 사랑하는 대상자와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은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난 시간이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아멘? 제가 딴 교회 와서 지금 설교하나요? 전혀 모른 척하고 계시는 거 보니까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한 거죠. 오늘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5장 9절로부터 16절까지 거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무엇이 다르길래 이같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찾아달라고 부탁하느냐? 이 9절 말씀이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그래서 이렇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희고 붉어 많은 사람 위에 뛰어납니다. 그죠? 계속 보이죠? 많은 사람 위에 뛰어납니다. 머리는 정금 같고, 정금의 의미는 뭔지 아시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다. 이 의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때까지 설명했었잖아요. 그죠? 머리털은 순종하는 그런 것을 말씀했다고요.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비둘기의 의미를 아시죠? 저절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지금 이 여인이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랑하는 대상이신 그 신랑에 대해서 체험적인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는 지금 이 한 단어를 갖다가 실감 있게 얘기하고 있겠어요? 듣는 사람은 뭐 그런가 하고 들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13절,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가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백합의 의미를 아시죠? 모략이 멋인 또 아시잖아요? 뚝뚝 떨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인 단어와 표현을 좀 쭉 하고 있는데요. 주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다
알만한 그런 하나의 표현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또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신 그런 모습도 이 단어 속에서 우리 연상할 수 있겠죠. 14절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희고 푸른 그죠? 순결함과 또 하늘에 속한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인성 중에 가장 뛰어나다고 그랬죠. 입은 심이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여러분 감동이 옵니까? 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렇다고 얘기를 쭉 하는데요. 지금 우리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가? 지금 무슨 뜻인가? 하고 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말하고 있는 이 여인은 지금 감동 속에서 말해요.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를 지금 그냥 힘을 다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이 여인이 체험한 것이고요. 주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런 면도 있고 또 얼마든지 그죠? 그냥 그 신비가 가득 차 계신 분이라 우리 개개인이 체험하는 대로 다 다르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여인이 체험했던 그 신랑 주님을 예표하는 그 이 단어들은 이와 같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말을 다 종합적으로 말하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16절 입은 심이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말하는 것도 부족해서 모두가 다 사랑스럽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가 바로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듣는 기회는 별로 감동이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의 마음은 너무나 뜨겁고 감동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체가 너무 사랑스럽다. 여러분은 안 사랑스러운가 봐요. 그러니까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말 표현 이상 더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다 전체가 사랑스럽고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 이 감동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듣고 있던 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6장 1절 볼까요?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그렇죠? 그래 한번 찾아보자. 나도 보기를 원한다. 우리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보기를 원한다. 함께 찾으러 가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실제로서 만난 사람은요 그 간정 자체가 아주 생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 들은 걸로만 하는 게 아니고 배운 걸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기도 중에 만나고 삶 중에서 만나고 실제로서 체험적으로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간정이 그만큼 생생하기 때문에 그 생생한 간정이 자연스럽게 타인을 감동시키고 타인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들이 도대체 당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누구냐? 뭐가 다르냐라고 의문을 제시했었을 때 자기가 간증으로 고백을 했더니 그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우리도 그분을 뵙기 원한다. 같이 찾아가자. 여러분 주님을 정말로 깊이 우리가 체험해야 하고 또 그 체험하게 되는 주님을 우리가 간증해낼 때에 비로소 우리가 타인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그 사람에게 정말로 변화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6장 2절로 가서 볼게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벽화파를 꺾는구나. 어디에 계시다고요? 이게 좀 하이음을 조금만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베이스를 좀 더 깎고요. 조금만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계시다고 그러죠? 자기 동산에 있어요. 자기 동산에. 이 자기 동산이 뭡니까? His garden. 그게 바로 나의 동산 His garden. 그랬었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 자기 동산은 곧 술람이 여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여인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트라는 부분이죠. 가장 깊은 중심을 얘기하죠. 마인드가 아니고요. 마음이라고 할 때는 마인드가 있고 하트가 있는데 하트 가장 중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동산 안에 계셨어요. 자기는 그렇게 찾았는데 말이에요. 보니까 자기 동산에 계신 거예요.
자기의 느낌에는 멀리 떠난 것 같고 정말로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라는 그런 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는 속에 고통스럽게 달려왔는데, 이제 찾고 만나서 보니까 말이죠,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었던 거이고, 옛날에도 여기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동안은 보지 못했죠? 왜 깨닫지 못했죠? 혼의 어두운 밤이었으니까요. 주님이 일부러 어둠으로 가려웠으니까요. 그러니까 눈을 딱 가려웠으니까요. 내가 옆에 계셔도, 주님이 계셔도 그 주님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왜 느끼지 못합니까? 내가 이제까지 느끼던 방식과 어떤 내가 하던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주님을 느끼려고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막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옆에 계시지만 못 보는 거예요. 나는 이제까지 주님을 내 눈으로 봤다고 한다면 그 눈을 가리게 되면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셔도 못 보는 것처럼 말이죠. 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어두운 밤을 다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바로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신 것을 재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재발견하게 되는 이 여인은 어떤 것으로 발견하게 될까요? 옛날에 그 방식, 육의 감각, 혼의 감각일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이제는 이 육도 아니고 혼이 아닌 새로운 감각으로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감각이 영의 감각인 것이죠. 우리는 영적 감각, 영감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만, 정말로 영감을 생생하게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이 잠자야 되고요, 혼이 잠자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잠자고, 또 내가 감정을 느끼던 것이 잠자고, 어두운 밤 속에서요. 다 그냥 밤만 되면 깜깜해지면 사물이 그대로 그 자리에 제자리에 있어도 안 보이는 것처럼,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처럼 말이죠. 내가 이제까지 느끼던 모든 감정, 느낌, 팔의 육신의 느낌, 이런 모든 것을 다 그냥 어둠 가운데 딱 잠궈두고 잠자듯이 있으나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데도 뭔가가 들리고,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가 보인다고 한다면 그건 무슨 느낌이죠? 그것은 이제는 육과 혼의 느낌이 아닌 이제는 또 다른 우리의 기관인 영의 감각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어두운 밤을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던 걸 전부 다 못하게 하는 거죠. 내가 추구하던 그런 모든 어떤 방식이 다 이제는 의미가 없게 만들어 버리죠. 이 영원히 계속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잠깐만 그렇게 돼요. 잠깐만 그렇게 되다가 다시 회복되고 되면 다시 내가 성경을 읽고 다시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 또 다시 은혜를 받아요.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깐 가리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밤을 지나고 난 뒤에 다시 보니 여전히 거기에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은 이제는 영의 감각으로, 그렇죠? 이 영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믿음을 뛰어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두고 우리가 믿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믿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두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가 믿음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나의 믿음 때문에 증거가 된다라는 그런 말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을 때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는 것입니다만, 이 영의 감각 속에 들어가서 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서 영의 감각 속에 들어간 이런 사람들은요, 이제는 믿을 것이 없어요. 믿을 필요도 없어요. 왜 그래요? 그 앞에 주님이 계시니까 말이에요. 주님을 그냥 보는 것 같이 보고 아는 것 같이 그냥 아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믿는다, 주님을 믿는다, 주님이 이렇게 하시기를 원한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 말할 것이 없어요. 그냥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냥 아는 것이고 그냥 보는 것이고, 주님이 뭘 하시고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믿지 않아도 저절로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이 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고 여전히 그의 동산 안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는 이 여인의 체험의 깊이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보면 자기 동산이죠. 자기 동산 어디 갔죠? 자기 동산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보면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이 자기 동산은 단수예요. 하나. 그런데 이 동산은 복수예요. 또 꽃밭도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동산은 술람이 여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동산, 꽃밭들을 가진 동산들은 술람이 여인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한 여인이 그토록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니까 말이죠,
예. 주님께서는 그 동산, 그 여인 안에 들어가서 말이에요, 백합화를 꺾고 다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의 공급, 이 여인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정말로 주님을 실제로서 만나고 체험하고 알고 또 느낄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지 못한 사람과 비교하여 훨씬 많은 주님의 공급을 할 수 있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6장 3절 계속해서 넘어가서 볼까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이게 동일한 말, 비슷한 말이 2장 16절에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한번 볼까요? 2장 16절. 2장 16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저번 시간에 보았던 것인데요, 이 말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2장 16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다시 넘겨볼까요?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볼까요? 예, 뭐라고 그러죠?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뭐가 다르죠? 예, 다시 한번 볼까요? 2장 16절. 2장 16절. 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예. 본문.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뭐가 다르죠? 수저가 바뀌었죠.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2장의 그런 단계에서는 이 정리, 아까 본문에서는 굉장히 지금 거의 뭐 6궁방, 7궁방에 왔어요. 가까이 왔단 말이에요. 주님과 연합하기 바로 일보 직전에 와 있는 상황이죠. 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왔으니까 말이죠. 굉장히 깊이 온 거죠. 이런 상태에서는 거기 오기 전에, 어두운 밤을 지나기 전에 그 상태와는 비교할 것이 있는데요, 그때는 주님이 너무 나에게 달콤했고 좋았어요. 주님의 임재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고, 그것만 가지면 다 모든 것이 없어도 괜찮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는 말이, 고백이 뭐죠? 2장 16절에서 말하기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내가 주체가 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주체가 되어,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속하였다라는 말을 먼저 하죠. 그런데 여기 와서는 어떻게 하죠? 여기 와서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이걸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먼저 말합니까? 이 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난 뒤에 이제는 육과 혼의 감각과 느낌이 아니라 정말로 내면 속에서 영이신 주님을 영으로서 만나고 느끼고 보고 뵙고 알아차리고 난 뒤가 되니까 그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주님이 얼마나 뛰어나신가, 이제까지 말로만 듣던 거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 앞에 자기가 완전히 사로잡히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없어져 버리, 자기 생각이 없어져, 자기에 대한 어떤 것이 초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깊이에 들어온 사람은 자기의 모든 관심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죠. 나는 더 이상 없어요. 이제는 나에게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오셔요. 내 마음에 오세요. 나를 기쁘게 해주세요. 나는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물론 다 좋은 것입니다만 여전히 내 자신에게 있고 나를 위한 것이고 나의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이었던 것이 이제는 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서 주님이 문틈으로 손을 내미시고 이끌어 주시는 걸 따라서 자기가 나왔더니 이제는 다시 주님을 뵙게 되었는데, 이제 다시 뵙게 된 그 주님은 이전에 보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고 너무나 생생하고 너무나 위대하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다 잊어져 버립니다. 계속해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6장 4절,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이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주님이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디르사는 왕상 열왕기상 14장 찾지 않겠습니다. 17절 보게 되면 그 왕궁이 있는 곳을 디르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디르사는 그러니까 하늘의 왕궁,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하늘의 성소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예루살렘, 이 땅의 예루살렘이 또 하늘의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겠죠. 영적인 의미 속에서는. 그러니까 이 두 마디 속에 벌써 너의 아름다움이, 왜 아름답냐? 너 생활이, 너의 일상과 삶의 생활의 모든 것이 이제는 옛 생명에서 나왔고
새 생명 안에서 살고 하늘에 속한 삶을 살고 신령한 삶을 살고 영에 속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어여쁜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도요. 그 다음에 어미함이다라는 것은 무서움이죠. 그냥 terrible, 영어로 하면 terrible. 또 awesome 뭐 그런 말도 돼요. 그러니까 이 경외심으로 충만한, 두려워하되 경외심으로 두려움으로 들어있는 이 어미함이 그 여인에게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입니까? 기치를 벌인 이 군대에서 쓰는 그 깃발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깃발들을 세워놓고 쫙 펼쳐놓은 군대 같다. 그러니까 굉장한 위험, 그죠? 그런 권세, 능력 이런 것으로 확 이렇게 사람들을 사로잡는, 제압하는 그런 벌려져 있는 군대 같구나. 그러니까 벌써 이 여인이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렇게 지금 달콤하고 좋고 아름답고 여입이지만 또 군대라는 말은 원수를 대항해서 말이에요. 원수를 대항해서는 그냥 그 두려움이 그냥 굉장한 그런 권세자로서 이제는 이 여인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한 권세자. 그러니까 성도가 때때로 얼마나 이렇게 그냥 웅크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런 경지로까지 영적인 그런 진보를 이룬 사람들은 자기가 막 그냥 막 소리치지 않을지라도 벌써 그냥 겸손하고 부드러운 모습을 가졌을지라도 원수들 앞에서는 원수가 벌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기치를 벌려놓은 군대와 같이 대단한 존재로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라사인 지역을 들어가셨을 때, 바다를 건너서 그라사인 지역을 들어가셨을 때 주님이 내리자 말자 저 멀리 무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던 군대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이 뛰어와서, 멀리서 보고 뛰어와서 어떻게 하죠? 절을 하고 왜 나를 괴롭히려고 오셨나이까? 떨면서 왜? 그죠? 주님은 뭐 그냥 아주 부드러운 모습으로 그냥 그걸 내렸을 뿐인데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벌써 알아보고 와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를 쫓으려고 왔나이까? 그래 꼭 쫓아야 할 것 같으면 나를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소서. 오히려 귀신 들린 자가 벌벌벌벌 떨면서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우리도 좀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귀신 들린 사람 기도하다가 아이고 저 귀신 기도하다가 귀신이 나와갖고 나한테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리고 목사님 뒤로 숨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게 좀 달라져야 되는데 이 달라짐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냥 내가 담대한다고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체험이 많다고 되는 거 아니고 지식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얼만큼 나에게 더 계시는가에 달린 것이,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가에 달려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름답고 하나님 눈에는 원수 앞에서는 기치를 벌인 군대와 같이 두려움의 그런 아주 당당한 지상의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한 한 사람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여러분 참 대단한 말씀이에요. 내 눈이 나를 놀래니, 이 말씀을 누가 한다고 그랬죠? 이 말씀을 지금 주님이 계속하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너의 눈이 해서 이 너는 누구죠? 신부겠죠. 술라민 여인. 나는 주님이시겠죠. 그죠? 그 너의 눈이 나를 놀래키니 그 말이에요. 놀래키니. 너의 눈이 나를 놀래키니 돌이켜 나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보지 말아라. 그렇게 보지 말아라. 이때까지는 말이죠. 이때까지는 주님을 딱 바라보고 주님만 포커스 맞춰 주님만 바라보는 그거를 주님이 기뻐했고 사랑했는데 또 그랬었어야 되는데 이런 경지에 오르고 난 뒤에 보니까 말이죠.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 그만 봐라 그래요. 그만 봐라.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사실 이 너는 내 눈이 나를 놀래니, 이 놀래리라는 이 말은 나를 이기니 그 말이, 이기었으니 그 말이에요. 이기었으니 내가 나를 이겼다 그 말이, 이겼다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야곱이 이겼죠. 어디서 이겼죠? 약복강 나루트였어요. 자기의 모든 가족 재산 다 강 건너게 한 뒤에 자기는 그나마 건널 수 없어 두려움 속에서 뭔가 보장이 있어야겠는데
왜 뭐가 보장이 왜 필요하죠? 이 강 건너면 곧 형 에서를 만날 텐데 형 에서가 이를 부들부들 갈면서 이제 나를 죽이지 않겠는가? 이제는 내가 이제까지 많은 걸 재물을 쌓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고 나는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이 두려움 속에서 어떤 삶의 보장이 없는 거예요. 예. 안전에 대한 보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밤에 강을 건너지 못하고 다 보내고도 혼자 남았는데 그때 천사가 왔죠. 물론 그리스도께이시겠습니다만 천사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과 씨름을 해요. 밤새도록 씨름을 해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이 야곱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죠? 다 환도뼈를 쳐서 위골시켜버리죠. 그러면 손을 놓을 줄 알았는데 이 위골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뭐라 그래요? 나를 축복하세요.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 당신을 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이 이스라엘이에요. 이 사람들은 생각이 이 말이 좋은 의미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영적인 깊이가 생겨나게 되면 이 말이 결코 좋은 의미가 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깊이가 덜할 때는 그것이 좋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을 이겨서는 안 되죠. 이 야곱이 말이죠. 하나님과 씨름하는 동안에 내가 축복받겠다는 것, 이거 보고 좋은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씨름하는 동안에는 어떻게죠?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예요. 당신의 축복을 나에게 주세요, 그 말이죠.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씨름하고 싸우는데, 자, 주님 것은 주님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인데 주님 것 나에 좀 주세요라고 씨름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그냥 기도, 축복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기도해야 되고 필요한 걸 간청해야 되죠. 그러나 문제는 그냥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동안에,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동안에 결국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게 스스로 만들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 야곱이 그 축복 기도했기 때문에 축복받은 걸까요? 만약에 그 축복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씨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야곱은 에서에게 맞아서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야곱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벌써 얘가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고, 또 그가 또 이제 하나님께서 선조 아버지 따라서 그 축복을 다 너에게 준다고 약속하셨고, 네가 어디로 가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도 하셨고, 여러분 이 야곱이 축복 달라고 기도 안 해도요, 하나님의 축복 주실 이 마음으로 정해져 있었고 그의 삶은 그 길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왜 자기가 꼭 그렇게 씨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자기 자신을 붙들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라고 하는 이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아직도 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너의 눈이 나를 이겼으니, 이 말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딱 눈을 마주보고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가까이 갑니다. 그러면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죠? 무슨 현상이 벌어지죠? 더 이상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가까이 가게 되면 못 보잖아요. 초점이 이제 안 생겨버려요. 초점이 너무 가까이 가게 되면. 그래서요, 이 가까이 갔을 때, 여기서는 봤을지라도 이제는 너무 가까이 갔을 때 더 이상 초점을 잡을 수 없게 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보는 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가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보는 것을 여전히 내가 고수하고 고집한다고 한다면 뒤로 물러서야 되겠죠. 내 눈이 나를 이기었으니 내가 내 눈을 붙들지 말라 그 말이에요.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가 되게 되는 것이. 이 마지막 순간, 마지막 하나님과의 연합의 그런 하나의 시점에 서서, 깊이 들어가는 그 시점에 서서 결정적으로 이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체험이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을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잔너 기용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그분의 책이 없었다고 하면 나는 이 말을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때까지 주님만 포커스 맞죠? 주님만 보던 것을 사랑했고 또 필요했는데 갑자기 왜 보지 말라고 하느냐? 잔너 기용은 이런 말을 이것을 해석을 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을 지나치게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나는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을 지나치게 사랑한다는 게 그건 불가능하다. 하나님을 사랑해도 뭐 지나치게 사랑하면 안 된대요. 안 된다기보다도 가능하지가 않대요. 사랑할 수도 있을지라도, 우리가 사랑하고 마음을 있을지라도 그 사랑이 실제로는 안 된대요.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정말로 그런 깊은 하나님 사랑에 들어가 본 사람만이 이것을 체험적으로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말이죠. 예수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천에다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맨살에다가 이렇게 바느질로 기워갖고 말이에요. 그리고 옷을 덮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끌어안고 소녀 시절부터 주님과 함께 살겠다고 그런 마음과 사랑을 가지면서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지나치게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깨닫고 보니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지나치게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하죠? 마지막 순간에는 내려놓아야 되니까요. 마지막 순간에 눈을 감아야 되니까요. 그래야 하나 된다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 된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된다는 건 절대 아니죠. 단지 그분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될 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로 깊이를 갖고 지금 체험 속에서 이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6장 6절,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 때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이는 뭐라고 그랬죠? 먹는 문제, 받아들이는 문제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음식을 씹는 도구로서 내가 영적인 것을 받아들이고 양식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받아들였더니 내가 어떻게 되죠? 나로 인하여 쌍태를 낳게 되는, 출생하게 되고 이 생명을 공급하게 되고 나로 인하여서 어떤 양식을 얻게 되고 은혜를 얻게 되는 사람을 어떤 간증의 열매로서 쌍태 둘이니까 간증의 열매로서 열매 맺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을 실제로서 받아들인 만큼 또한 저절로 나는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냄으로써 열매를 맺게 되더라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7절, 그 주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울 속에, 계속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울 속의 너의 뺨은 성류 한쪽 같구나. 그러니까 뺨이 너울 속에 가려져 있는데 그 뺨은 열고 보면 성류 한쪽은, 성류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껍데기는 좀 투박하고 말이죠. 그렇게 이쁜 것 같지 않은데 그것이 딱 쪼개지면서 그 속에 얼마나 아름다운 그 씨앗들과 풍성한 씨앗, 생명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아름답잖아요. 아름답죠? 고개라도 좀 끄덕끄덕 좀 저 혼자만 떠드는 아름다워야 돼요. 성경에서 얘기하니까. 할렐루야. 그게 안에 생명이 주님의 눈에는 뭐 외모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정말로 생명이 충만한 게 아름다운 것이고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요. 그런 게 아름다운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생명력으로 충만한 이 성류 한쪽 같구나. 그러니까 그 뺨이 가리워져 있는 것이죠. 주님이 사랑하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사실 세상에 잘 드러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에도 보듯이 말이죠. 네. 그렇잖아요. 우리도 정말 귀한 거는 그냥 보물 상자나 함 속에 넣어서, 또 그것도 사람이 지나다닐 때 그냥 턱 놓는 것이 아니고 어디 뭐 장롱 깊은 곳에 숨겨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깊이 감추듯이 말이죠.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이 신부가 될 이 신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너울 속에 가리워진 뺨, 성류 껍질 속에 가리워져 있는 그 풍성한 아름다운 생명의 아름다움을 지금 비유하시면서 감춰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질투하시의 하나님이시라 세상과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공유되어지고 자꾸 교통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가리워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잔느 기용 같은 사람들도 살아있을 때보다 죽었을 때 더 유명해졌어요. 그렇죠? 십자가의 요한 같은 사람도 살았을 때는 인기를 별로 못 끌다가 죽은 뒤에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저 구석에다가 이게 넣어놓고 가리고 있는 것이죠. 제가 좀 유명하지 못해도 그러니까 하나님 더 사랑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6장 8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왕후가 60이요 비민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그러니까 이것을 솔로몬 왕의 왕후 퀸, 그죠? 퀸이죠. 퀸, 정실 부인
휜, 그래서 60이 있었고요. 비비는 첩이죠. 첩이 80이 있었고요. 시녀가 무수히 많았던 것이. 예. 이것이 좋은 의미는 사실은 아니죠. 솔로몬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많이 있는 그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게 주님을 이렇게 예표하는 것으로 볼 적에는 굉장한 어떤 영적인 그런 실제와 진리를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말세 때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뭐같이 오신다고 그래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주님이 도적이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도적같이 온다는 말은 도적같이 오는, 몰래 온다는 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그 나쁜 도적을 사용하는 것일 뿐이죠. 여기서 뭐 왕후가 60이고 비빈이 80이고 신녀가 무수한, 이게 뭐가 좋아서 이거를 주님으로 비유를 하고 또 주님을 표현한다고 합니까? 이걸 장려하는 것인가요? 라고 묻지 마시길 바랍니다. 왕후가 60이다 이 말은요, 정말 첩이 60이고요, 비빈이 80이고요, 또 점점점 멀리 이 단계가 뭐죠? 예, 저 신녀는 왕을 알긴 알지만 잘 몰라요. 비빈보다, 첩보다. 첩은 또 왕은 알긴 알지만은 왕후보다는 잘 몰라요. 다시 말하면 얼만큼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왕후가 될 수 있고 비빈이 될 수 있고 시녀가 될 수 있겠죠. 예. 결국 성도들의 부류가요, 하나님을 아는 정도에 따라서 그 청이 나누어질 것임을 여기서도 말하고 있어요. 예. 우리는 이미 그 전부터 공부해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청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요, 어떤 사람은 신부가 되고, 어떤 사람은 왕후가 되고, 어떤 사람은 비빈이 되고, 어떤 사람은 시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시녀라도 괜찮아요. 주님 앞에 나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할렐루야죠. 정말 감사할 일이죠. 자, 6장 9절 마지막 절,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예. 왕후가 이렇게 많고 비빈이 이렇게 많고 신녀는 더 많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나에게 신부로서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구나. 슐라미 여인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이 하나라는 말은 단수예요. 한 사람이다 그 말이겠죠. 그런 그 의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밖에 없어요. 나의 완전한 하나밖에. 이 단수인 한 사람은 정말로 주님의 신부가 한 사람이라서 한 사람이 단수가 아니라, 그죠? 예, 이런 사람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많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왜 다 똑같죠? 자기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자기를 잃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이 사람이 아무리 모아도 결국은 한 사람일 뿐인 것이죠. 예,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술람이라는 말 자체가 솔로몬의 여성 명사죠. 솔로몬 남자 평안이라는 의미고, 술람이 이거는 평안의 여자, 여성스러운 평안, 그런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술람이 솔로몬 이름부터가 벌써, 그죠? 본래 하나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모든 말씀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라고 말 안 해도, 여인, 우리가 술람미 여인 그러는데, 여인이라는 말은 빼도 괜찮아요. 술람미, 그럼 그 속에 벌써 여인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술람미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또 계속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찬송가 167장, 예수님 곧 오시기 전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시녀가 되어야겠고, 비빈도 될 수 있어야겠고, 또 왕후도 될 수 있어야겠고, 가장 좋기는 우리가 술람미 여인으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갔든지 점점 주님이 오실 때 가까워져 가는 것 때에 우리가 분명한 신앙의 길과 또 이 일생의 삶의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더 깊이 한번 성찰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근거로 신부 수업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